아주 오랜만에 이사야서를 보는데요. 잠깐만 큰 그림을 복습합니다. 그 이사야서 전반부가 39장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이 끝부분에 그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적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게 이 전반부 막판에 중요한 관건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근데 누구를 믿었죠? 애굽의 군대를 믿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죠. 이렇게 이 왕한테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바로 28장부터, 오늘 28장이잖아요. 3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8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요지는 35장까지 요지는 다른데 눈 돌리면 안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맥락인데요. 그 28장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대강 기억하십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였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막 면류관 쓰면서 자기 잘났다,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대책 없이 상황 파악 자체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 28장 그 9절 10절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사야 같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감이라는 이제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히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하면서 저 이사야,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뭔데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드냐? 우린 다 아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10절 기억하십니까? 10절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런 말을 이사야, 아모스 이런 참 선지자가 뱉는 거다라고 놀렸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쓸데없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대고 있다. 저리 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농부의 눈물, 기쁨의 열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농부의 눈물, 기쁨의 열매. 먼저 1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 죄송합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3절까지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고요. 이사야가 이제 이 14절부터 이 후반부에는 고개를 돌려서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남쪽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거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아수르 군대한테 그 무너지는 거 너희가 다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근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할 작정이냐. 너희들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너희만이라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거라. 너희만이라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거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앞구절 13절 끝에 보시면 그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전하려는 참된 선지자는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건데 아수르 군대 손에서 그걸 보고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좀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듣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금 오만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만하다 그러니까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좀 더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단어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뭘 비웃는다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푸하하 이러면서 웃고 깔보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놀리고 그래요. 이사 같은 선지자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남쪽 지도자들은 북쪽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왜냐하면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종교적으로 더 정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그 금송아지가 일단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제사장 예배 제도가 다 이제 짝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다윗 왕조가 북쪽에 있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었고, 어쨌든 그 남쪽에는 다윗 언약, 다윗 왕조가 여전히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냥 50보 100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남쪽 지도자들한테 이사야가 굉장히 세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혹은 조롱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너희들이라도 들어라. 아는 체 하지 말고. 이건 주로 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신하들, 지도자 계층을 겨냥한 말인데요. 잠깐만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라고 여기서 제외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잠깐 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히스기야도 포함되느냐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이분은 대체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18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 4절 보시면 그가 이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뭐 파괴하고 찢고 이런 일을 두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반적으로 의지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내려가셔서 21절을 보시면, 18장 21절,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하는 말인데요.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이거든요. 애굽을 의뢰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요지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저 애굽에 가면 좋은 말이 많고 뭐 병거도 많고 하다고 하니까 그 애굽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유혹에 살짝 넘어가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사야 28장 14절에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 오만한 자들,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는 싹 빠져있다 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부류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 경성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이 남쪽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남쪽 사람들 하는 말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끄떡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합니다. 우리는 사망이랑 언약을 했다.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사망과 언약했다는 말은 죽을 작정했다 그 뜻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말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이 남쪽 지도자들이 사는 그 모양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는 거와 다름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5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애굽이랑 이제 언약을 체결해 놓고 그것 때문에 좋아라 했는데요. 그 강대국 애굽과 이제 동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든든하다. 이제 애굽 군대가 우리 편이니까 이제 넘치는 재앙이 아무리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터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이 거룩한 선지자 그 이사야가 그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망과 이 언약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우리는 참 안전하다 라고 지금 떠들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거고요. 완전히 지금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유독 이사야 한 사람은 봅니다. 이분한테는 다 훤히 보여요. 믿음의 안목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우리 신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왜 저렇게 사는가? 참 무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거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 있게 떠들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참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권하는지 이 애굽의 그 군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뭘 제시하는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해석이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나 여호와가 이 시온 예루살렘의 그 한가운데 어떤 기초석을 놓는다. 그러니까 그 돌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문제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하여튼 기초돌이라고 하니까요. 그 기반 위에 어떤 건물이 세워진다. 그런 이야기일 테고요. 이 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을 거다. 아주 든든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안 하시니까 그 더 이상 뭘 이제 선뜻 쉽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애국 이런 데랑 언약을 하고 그걸 피난처로 삼는 그런 마인드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끝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 군대 그 병거, 마병 이런 부실한 기초 위에 뭘 이제 세워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말고 내가 세팅해 놓은 이 돌 있으니까, 반석이 있으니까 여기다 세워라. 그러면 후회 안 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는 그 신약 시대에 가면 사도들이 권위 있게 해석을 해주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고 그를이라고 하죠, 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가는 집이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맞으면 벽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면 그럼 안전하다,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17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을 좀 나누셔야 하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하시는 건, 이건 지금 이제 건설할 때 이야기잖아요. 도구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16절에서 지으시려는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다, 뭐 공의로운 나라다, 공의로운 교회,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 이 17절 하반절부터는 아예 다른 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아버린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질 거다 하는 건데요. 17절 하반절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15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랑했던 그 안전지대가 하나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15절에 그죠?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 무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혹은 무덤 아래 있는 공간,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믿고서 거기 위에다가 뭐 좀 잘 건설해 보려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폭풍이 그냥 내려서 그걸 다 한 방에 쓸어버릴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 18절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18절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소리에 그냥 반대로 이 반박을 하고 있죠.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너희 뜻대로 하나도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이랑 언약을 세웠는데 그게 다 쓸모없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쓸모없게 되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올 때 이 애굽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와가지고 거의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계속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인정사정 없이 몰려올 거다 이거고요. 그 다음 19절 하반절에 소식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웃어 넘겨버린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올 건데요. 그때 무엇만 있을 겁니까? 두려움만 있을 겁니다. 오직 두려움만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어쨌든 부실한 땅 위에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고 세운 집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한 건물도 외관상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징조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 기반의 재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수직, 이 철근 뭐 이런 거 얼마나 단단한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둥도 벽도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태풍 이런 거 몰아치는 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버티지 못하고요. 이 땅 밑에 있는 그 모래가 한순간에 쓸려 나갑니다. 이 기둥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더니 이 지붕과 벽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순간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겁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붕을 떠받칠 겁니까? 자기가 뭐 슈퍼맨입니까? 빨리 뭐 시멘트 갖다가 보수공사 하면 됩니까? 소용없잖아요.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생이 나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그게 진리였구나. 내가 뭘 모르고 헛소리를 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지붕에 깔려 죽는 그 찰나에 얻는 깨달음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무익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0절과 같은데요.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무슨 히브리어의 어떤 속담을 인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한마디로 하면 계산착오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침대를 여러분 만들거나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 치수를 정확히 해야 하잖아요. 계획을 이제 세우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0이면 약간 여유 있게 해가지고 100, 90, 200 이런 식으로 길을 잡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림잡아서 대충대충 이 길이를 뭐 150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대는 못 쓰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침대입니다. 가장 그 기초적인 작업에서 오류가 나버렸으니까, 실패해버렸으니까 아무리 뭘 열심히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맞으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고요. 맞으면 이 기반을 엉뚱하게 설정한 겁니다. 물론 이건 뭐 그냥 고작 그 침대 하나 이야기니까 뭐 침대 하나쯤이야 다시 그냥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28장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뭡니까?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이 애굽편에 붙자하고 백성들도 아무런 이 지식 없이 무지하게 그 리드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면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계속인데요.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떨 건지를 묘사하는데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합니다. 여기 장소 이름 2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신 적이 있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일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역대상 14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방금 이 브라심산 기브온 이야기 나왔는데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싸우려고 온 거죠.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북남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니까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이걸 이제 위협으로 간주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견제하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알아서 척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묻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을 때 얼마든지 즐거이 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시죠. 다음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알 브라심 이게 아까 이사야 본문에서 나왔던 그 브라심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주 능력 있게 즐거이 다윗의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브라심 산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기브온이었잖아요. 이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랑 이 하나님의 군대랑 계속 싸우려고 듭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한 번 큰 코 다치고서도 또 한 번 덤벼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제 전략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보시면 너보다 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 다윗 군대를 도우시는 거죠. 이 말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죠. 아까 그 이사야 구절에서 진노하신다 했으니까요. 완전히 지금 다윗 편에 서신 겁니다. 블레셋 편은 아니시고 전혀. 16절 봅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 나오죠.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다윗의 군대가 또 이기고요. 여기 기브온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 브라심이 나왔고요. 여기 16절에는 기브온이 나오는 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보면요. 17절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 다음 15장, 16장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7장에 가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 그런 이제 뜻을 밝히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런 그 약속,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 솔로몬 그 성전 짓는 일로 나중에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봤고요. 이제 이사야 28장으로 돌아오면요. 방금 28장 21절 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방금 봤었죠. 그다음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그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랑 이제 진노하시면서 싸우셨잖아요.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분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신 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이놈 블레셋 사람들 감히
내 백성 다윗 그 이스라엘을 건드려 하면서 이 이스라엘 편에 딱 서가지고 주께서 직접 싸우셨단 말입니다. 아주 그냥 흔쾌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실 건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점은 주님께서 치시는 그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떻다고 합니까? 하반절 보시면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노 중에 자기 백성을 찌시는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의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실 건데 그의 그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비상하다, 기이하다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특이하고 낯설고 뜻밖인 그런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진노 중에 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군대처럼 원수 취급하면서 사정없이 막 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룰루랄라 하면서 기쁘게 즐거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게 맞는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아빠가 이제 매를 드는 거 즐거운 일입니까?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을 치는 거 아주 부자연스럽고 희한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이 본심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성격을 보면, 아니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사정없이 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뭐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부께서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도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자식이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진노 중에 동시에 큰 슬픔 가운데 매를 드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한 분이십니다. 어떤 칼 같은 게 있으십니다. 어떤 피눈물 나고 뼈아픈 결정일지라도 그런 결정 꼭 내리셔야 할 때는 내리십니다. 그리고 실행하십니다. 강행하셔요. 실제로 진노를 쏟으십니다. 눈물과 함께 진노를 자기 자식한테 쏟으셔요.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고서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지금 말씀 사역자 이사야에 호소하는 말이죠. 주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하거라, 돌이키거라 이런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날은 정해졌단 말입니다. 심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백성 어떻게 심판을 안 해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맞으면 전반부였고요. 이제 23절부터,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요. 이제 23절부터 아주 좀 흥미로운 부문이 나오는데요. 농사 이야기잖아요.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 하나님을 지금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23절부터 봅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 이사야가 아주 친절하게 어떤 걸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 겁니다. 이 당시는 다 농경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주 친근한 예를 들어서 알아먹기 쉽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라도 말해볼 테니까 부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달라 하고 이사야가 지금 간절히 자기 이제 백성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땅을 갈아야 합니다. 이 밭을 쟁기로 갈아 엎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고 뭐 그런 일이겠죠.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게 들어오고 이렇게 북 긁고 지나가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개간을 하는데요. 이 돌이나 덤불 치우면서 이제 깔끔하게 경작지로 이제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르게 하죠. 흙을 평평하게 예쁘게 다져 놓는 거예요.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근데 계속 마냥 이 땅을 갈기만 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1번 작업하고 그 다음에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수순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파종하는 단계로 1번, 2번, 3번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작업에는 그 각 단계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농부이니까, 숙련된 농부니까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곡식 이야기입니다.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거죠. 지면이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씨를 뿌리겠죠. 뭐 소회향, 대회향, 이게 그 향신료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맥은 밀이죠. 그 다음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뭐 귀리, 이런 이제 씨를 심어요. 어떤 건 여기다 심고 어떤 건 여기다 심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똑똑한 농부니까, 지혜로운 농부니까 아주 질서 있게 딱 그 깔끔하게 작업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16절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농부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는 거냐, 이건 주님께서 원래 알려주신 거다 이거죠.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걸 이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조 농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식물이 쑥쑥 큰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박아 놓으셨고요. 그걸 사람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캐치를 하고서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면서 이 농사를 이제 지혜롭게 짓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씨를 뿌리는 그 파종의 단계였고요. 이제 27절부터는 수확 이야기입니다. 거두는 이야기요. 27절 소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떤다. 여기서 떤다는 말은 이 농부가 이 알곡만 분리해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곡식마다 그 특성마다 그 다 적합한 방법이 있다 합니다. 소해향이라는 거, 그런 건 도리깨로 떨면 안 되고요. 대회향이라는 것은 수레바퀴를 굴리면 안 된답니다. 뭐 저도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거랑 안 맞는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씨앗이 너무 작고 연약해가지고 알곡이 함께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도구로 취급하고 저건 저런 도구로 이제 떨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데, 그렇게 과연 하죠?
왜냐하면 농부는 지혜로우니까요. 그 다음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농부가 이 밀 같은 걸 타작할 때 이 곡식 알을 빼내려고 뭐 도리깨나 수레바퀴 같은 걸 쓰기는 하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끝없이 막 두드리거나 너무 심하게 막 누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알곡이 망가져 버리니까요. 지금 이 곡식을 얻는 게 목적이지 이 곡식을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농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곡식은 귀한 것입니다. 이거 얻으려고 1년 내내 그 더운데 이 농부가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걸 다 막 거칠게 다루고 막 그렇게 합니까? 막 부셔버리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이 각 곡식의 특성에 맞게 소중히 다룹니다. 이렇게 털고 이렇게 떨구고 하고 하는 그 일이 좀 거친 일인 것은 사실인데 이 망가질 정도로 그런 게 부서질 정도로 세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원조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일이나 곡식을 나중에 거두어 드리는 일이나 원조는 주님이셔요. 사람 농부도 물론 지혜롭게 알아서 이 농사를 잘 경영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이거 다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농부시고 경영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이 주 여호와께서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뭐 밭을 충분히 갈았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혹시는 씨를 엉뚱한데 뿌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질서 있게 잘 계획하신 대로 하십니다. 혹은 수확할 때 너무 이제 엉뚱한 도구로 이걸 쳐가지고 이 곡식을 쳐가지고 다 그냥 부서져 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만큼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말하자면 갈아 엎으십니다. 그 쟁기가 푹 긁고 지나가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작업 눈물을 흘리면서 하십니다. 그것은 잠깐 하는 작업인데 불가피한 작업이니까 사전 작업이니까 하시긴 하십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일이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다. 이제 갈아 엎으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죠? 본격적으로 이 씨를 뿌리시죠. 계획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셔요. 그 수확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공의롭게 해가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때가 되면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 사람들 너무 세게 치고 견디지 못할 만큼 견디지 못할 시험을 이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 열매 맺는 거, 그거 보려고 그 농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백성, 자기 자식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서 다 자기의 곳간, 자기의 집으로 때가 되면 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까 21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본심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고요. 이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작정하고 안 듣는 그 백성을 치신 일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해야 하기에 기어이 강행하신 그 하나의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자기 독생자 예수를 처형하신 일이잖아요. 사형에 붙이신 거. 자기의 친아들을 온전히 버리시고 절제 없이 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겪은 그 환난은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에 불과했고요.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때가 되었다 했을 때 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셨습니다. 개간하고 판판하게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한 알의 밀이 떨어졌고요. 예수님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시죠. 성도 여러분을 온전한 열매로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그 구원의 수확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 밭을 갈고 예수라는 그 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약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리신 그 수고의 그 피눈물과 그 땀의 보상을 여러분 가운데 취하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시편 126편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합니다. 이 말씀의 원조, 이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추수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본심에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 얼마든지 마음껏 즐거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시대가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 열매, 풍성한 열매 되도록 자신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혹시 주께서 가끔씩 여러분의 생활 중에 치시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런 자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천부는 절대 일을 대충 하시는 일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을 치신다면 그럼 꼭 그 일이 필요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편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편 아니셔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끝없이 진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리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부서지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 그 곡식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일 절대 없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짧은 고통의 시기를 믿음으로, 지식으로 잘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부된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 천부께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는구나. 이걸 잘 배워서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자식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쉽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의 생활 중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든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때를 잘 인내함으로써 그 마지막 목적지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